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꿈을 꾸며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5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메인 강의를 해주시는 이 D6 이번에 메신저이신 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좀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전수 현장의 가정을 연결하다 커넥티드란 제목입니다. 사회를 맡은 신영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호 목사님부터 물론 여러분들 제너럴 세션 통해서 다 만나보셨지만 간략하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이전호 목사님부터 인사해 주시면. 서서. 저는 메인 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올라왔습니다. 이도봉 목사님의 양보에 의해서 일어섰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이 점심 먹고 다 가셨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 이후에 강의를 하게 될 장로신학대학교의 박상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 D6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됐던 이 컨퍼런스에 직접 와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비전이 아름답게 여러분들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하나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용인 동백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서 동백의 이웃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민트 스페이스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싱크와이즈의 대표로 세대통합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누리교회 담임으로 3년 차 이제 개척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저를 싫어하지만 저는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강의를 해서 잊혀진 반포교회 강윤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반포교회가 시작한 우리 자녀 연령별 교구 통합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강의 후에, 강의도 아니죠. 사례 발표 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시간을 같이 나누면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것들, 그리고 목회가 어떤 구멍가게도 아니고 시행착오를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나왔습니다. 강윤호 목사입니다. Hi, I'm Ron Hunter, 저는 런 헌터입니다. and it's an honor to be on the stage with these capable leaders. 이렇게 너무나 멋지신 리더님들과 이 무대에 함께 서서 영광입니다. My bio is as follows in order of priority. 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I'm the son of the Heavenly Father. 먼저 하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는. I'm part of the family of God like you.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의 지체가 되었어요. I'm the husband of Pam, 또 파밀라 제 아내의 남편이고요. the dad of Michael and Lauren. 마이클과 로렌 제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And somewhere in the midst of all of this, God has chosen to use me to lead D6 family ministries around the world. 그리고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전 세계 가운데 이 D6 사역에 하나님 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And it's both humbling and exciting at the same time to be here with you. 저를 정말 겸손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함께 만나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는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우리가 화면을 하나 잠깐 보기로 하는데요.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평양에 있었던 신학교에서 평양신학교의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100년 전에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은 적어도 그 자녀의 부모가 예수를 알았다면 그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200년 전부터 시작했던 주일학교에 위임하여 길러내던 다음 세대 교육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한 부모님이 가정과 교회에서 연계하여 다음 세대를 위임이 아닌 책임으로 길러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걸음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정거장에 먼저 그 걸음을 걸어냈던 여기 있는 우리 강사분들께서 각 자신이 거쳤던 정거장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좀 더 풍성하게 나누고자 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의 이미 나왔던 공통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여기 있는 우리 강사님들에게 오픈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한두 분 정도씩 짧게 답을 듣고 난 뒤에 현장에 플로어에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고 또 필요한 대로 여기서 자신의 답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답을 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진행하다가 또 준비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진행하면서 끝까지 가고 마무리 발언을 우리 30초 정도씩 우리 부모님들이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정도만 좀 기억하면 좋겠을 리마인드를 좀 알려주시면 오늘 요 50분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그 현장을 지금 같이 걸어내시는 분들이신데요. 각자가 경험하는 본인이 경험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양육의 스코어는 몇 점쯤이다?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점쯤 되겠다? 뭐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할 때 우리 학생이었거든요. 우리 신영석 교수님이. 그래서 참 너무나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제일 아주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신학생들의 지원율이 격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러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로 유명한데 뭐 7대1, 8대1 됐다가 지금은 2.4대1까지 떨어졌어요. 말하자면 신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주는 그 셈의 원천이 2가지가 있는데 교회 학교하고 선교단체인데 다 지금 말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단체에서 회심하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신대원 재학생들이 PK들이에요. 목사님 자녀들이 쫙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석 부를 때 보면 김모세, 김다윗, 뭐 김에스더, 뭐 김베드로, 김바울 해가지고 쫙 그래서 출석만 부르면 그냥 은혜가 돼요. 성경 쫙 이렇게 인물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기도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목사님 자녀들만 남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라는 데. 위기에 대한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 이거는 한국교회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런 이 소위 그 스쿨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식 그런 체제가 아니라 정말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다. 제가 2007년부터 지금 기독 학부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부모님들 잠자는 부모들이 깨어나서 이러한 그 근본적으로 이 다음 세대의 위기의 문제를 성경적인 그러한 그 원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특별히 여기 지금 젊은 우리 목회자님들 또 우리 신학생들도 계신데 다음 세대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시밭길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속도나 양을 보았을 때 지금 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정도로 고민하던 때가 또 있었나, 그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기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또 이렇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사실 역사 속에서 몇 번씩이나 반복되었던 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패닉 상태에 빠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기로 생각하느냐, 그거는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위기감으로 느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위기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신앙 전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위기감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제자 양육, 제대로 된 신앙 전수가 일어나도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향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가정 사역을 안 해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좋은 부모 학교, 여러 모양으로 한국 교회가 지난 몇십 년간 해왔는데, 지금 D6에서는 다시 가정을 얘기하고 다시 부모를 얘기합니다. 과연 어떤 면에 있어서 이 D6가 말하는 가정이 차별성과 메시지를 가질 수 있을지요? 제가 얘기할까요? 예.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가정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정 사역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가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때의 목표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D6에서 가정사역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 교육 전문가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주제고 목표로 여겨집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하나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우리가 부부간의 다툼이 심하다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저는 신앙 전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부모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D6에서 가정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둘 다가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